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인 7번째 날 묵상입니다. 7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이 함께 나누기를 할 때는 항상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에스겔서 47장을 꼭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흘려 보내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 은혜, 또 우리 물질, 재능, 모든 것들을 이제 흘려 보내는 거죠. 이게 나누는 겁니다. 이 나눌 때 더 귀한 것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씨가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것도 더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있죠. 근데 씨를 뿌리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함께 나누기. 자,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은혜의 시간, 지속적인 매일매일 은혜 받는 시간들 갖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5-7+2 구조. 5는 그림 분석이에요. 이해력, 기억력, 상상력, 분석력을 키우는 겁니다.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그날 이 주제 한 번씩 꼭 사용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를 함께 사용을 하면 이게 컨설팅도 할 수 있고요. 점검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은 학습지도 독서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의논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5-7+2 잘 익숙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먼저 제목 정해 보시고요. 또, 제목 정해 보시고, 그리고, 느끼는 것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함께 하시는 주님,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지금도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의논할 때 우리는 내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뭘 하든지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찾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답을 얻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게 돼요.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양쪽에 두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좌우에 나무들이 있고요. 하늘도 있고 구름이 좀 끼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까? 참 의문이에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제 죽었어. 끝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도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인가? 근데 살아있어. 그러면은 비슷한 사람만 봐도 그분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 죽은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저는 생각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데도 야, 참 비슷한 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 속에서 그분이 계셔. 이걸 믿는 사람은 항상 의논하고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데 에휴, 예수님 천국에 승천하셨어. 하늘나라에 계셔.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주님을 모르고 있는 이들의 마음. 네. 이거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 또 이 사람들은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까? 아마도 유대 왕국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제 우리 꿈은 다 깨졌어. 끝났어. 이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실망하는 마음 때문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가 또 있죠. 주님 만난 결과.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를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적었어요.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눈에 감으시고 이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좌우에 제자들,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길, 큰 나무들이 있고 또 작은 풀들이 주변에 있고 하늘이 있고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주셨던 사건들을 쭉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그림의 본문이 되고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가셔서 그들을 만나시는 장면, 21장 베드로를 만나신 장면, 사도행전 9장 바울을 만나주신 장면, 요한계시록 1장 반모섬에 있던 요한을 만나주시던 예수님,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영원토록 같이 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죠. 그리고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공식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도형, 또 수, 연산, 측정, 규칙, 또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도 쭉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 그리고 현재. 다음 그림은 이제 제자들과 만남의 현장.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도 저는 매일매일 제 미래의 비전, 항상 7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일 적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비전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비전을.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자, 어제 또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저는 중요한 거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적어봤는데요. 우선 무덤에 올라간 여인들, 그리고 이 여인들의 정성,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들의 어리석음, 말씀을 잊어버린, 부활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이 말씀들.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계신 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신앙.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 GTS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본문을 일주일 내내 보기 때문에 암송하기가 수월해지죠. 자, 눈 감으시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올라가리.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지라. 안에 들어가 보니 시체가 없는지라. 이 일을 생각하며 근심할 때에 호련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더니 옆에 섰더라.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그 얼굴을 땅에 대매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자, 5-7+2 사용하기입니다. 사용한 거 적어보십시오. 저는 묵상할 때 사용하고요. 또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주제를 사용할까? 7가지 주제를 쭉 돌리면서 하나씩 또 점검을 해봅니다. 그러면 답을 얻게 되고 차선을 찾게 되고 이렇게 돼요. 참 좋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이번 주부터 또 지난주부터 수학지도 시작했는데 또 수학 학습지도 할 때 함께 또 나눌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산 예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항상 묵상하실 때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 삶의 현장, 비전 이런 걸 다 떠올려 놓고 주님과 의논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여 제가 어떤 자세로 또 예배드리고 오늘 성도들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할지 오늘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겠는지를 또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겠는지를 쭉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떠오르는 영감을 주세요. 말씀도 주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또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와 보라고 주제를 주셨사오니 올해 많은 사람들이 이 제단에 찾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